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절로부터 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의 기초를 떠나 온전함을 향해 나가야 하리니 죽은 행실들에서 회개함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침례들과 안수함과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리의 기초를 다시 놓지 말지니라. 실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깨우침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며 성령의 동참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능력을 맛본 자들이 만약 떨어져 나간다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시킬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공개적으로 조롱함이라. 이제 이런 부류가 있습니다. 한번 깨우침을 받고 하나님의 선물을 맛보며 성령의 동참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능력을 맛본 자들이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어떤 부류일까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은 구원을 잃어버리고 다시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구원을 잃어버리고 다시 찾을 수 없는 사람들. 잃어버린 구원, 다시 찾을 수 없는 구원입니다. 잃어버린 구원, 다시 찾을 수 없는 구원. 지난주일 제가 가장 중요한 것은 교리다라는 주제로 설교를 했죠. 오늘 그 연장선에서 계속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이 히브리서가 어떤 책인가? 히브리서는 깨닫기가 어려운 책이에요. 성경을 주의 깊게 읽는 독자라고 한다면 이 율법 시대와 또 이 교회 시대가 다르고 초림과 재림이 다른 시기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 시대와 환란 시대도 그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히브리서는 교회 시대에서 대환란을 아우르는 과도기적인 책이에요. 그래서 대환란의 교리와 교회 시대의 교리가 서로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분별하기가 좀 어려운 책입니다. 성경 독자들은 대부분 모든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맞추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율법을 교회에다 적용시키려고 하고요. 안식일을 주일에다가 대입을 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 교리의 기초를 다시 놓으려고 이제 시도를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사복음서나 사도행전, 그리고 이제 일반 서신들은 바울 서신과 서로 충돌하는 그런 구절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는 이 로마서에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13절에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을 또 보게 됩니다. 방금 읽었던 히브리서 6장 4절로부터 6절에는 그보다 더한 말씀이 발견이 되는데 만약 떨어져 나간다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일반 서신이에요. 일반 서신의 특징이 다른 시대를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은 받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지만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구원을 잃어버려요. 대환란기에 짐승의 표를 받거나 짐승의 형상에게 절을 하게 되면 구원을 잃어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다시는 그 구원을 찾을 수 없다. 여기 4장 6절에서 6장 4절부터 6절에서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본문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리의 기초를 떠나라는 명령이 주어지죠. 교리의 기초를 떠나라. 기본적인 교리에만 머물러 맴돌지 말고 맨날 구원의 교리만 붙들고 있지 말고 어디를 향해서 온전함으로 향해 나아가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왜 온전함으로 향해 나가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면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따라서 우리의 혼은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따라서 우리의 영은 주님의 영과 하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온전합니다. 그러나 우리 몸은 아직 구속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온전하지가 못해요. 우리 몸은. 그래서 우리 몸이 이 구속의 날까지 계속 온전함을 향해 나가야 할 필연성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대상은 구원의 완전한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6절에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잃어버린 정도가 아니에요. 다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왜 그런가에 대한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흔들리질 않아요. 성경은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라고 로마서 15장 4절에 말씀함으로써 모든 성경은 영적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온전함으로 향해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목표가 어디냐? 온전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그 상을 위해서 그 표대이신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천한 몸, 이 우천한 몸을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켜 주실 그 날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어요. 주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반석이다. 그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운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교회의 기초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많은 성도가 교리의 기초가 흔들려서 믿음에서 떠나가게 되고 부패하게 되고 변질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자주 목격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를 확고히 하고 자신의 집을 견고하게 세우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의 기초를 확고히 하라. 자, 1절을 봅니다.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고 그러므로 시작을 하고 있죠. 그럼 그러므로 앞에 있는 5장과 연결이 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5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원리를 모르는 젖먹이 아이들이 있습니다. 젖만 먹는 아이들이 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여전히 젖만 빨고 있는 어린 아기라고 책망을 합니다. 온전한 사람들은 장성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능숙하게 사용해서 선악을 분별할 줄 안다고 얘기합니다. 말씀으로 단련된 사람들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모든 것을 다 시험해보라고 충고를 합니다. 그냥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다 충고를 해봐라. 다 시험을 해봐라. 그리고 로마서 12장 9절에는 또한 악을 정오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선과 연합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사람은요, 말씀이 주는 충고와 그 명령에 복종을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책에서 좀 교리적인 부분으로 좀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로부터 6절을 우리가 아무리 영적으로 적용을 한다고 해도 교리적 적용이 바르지 않고서는 본문이 가르치고 있는 그 의미를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자, 이런 본문은 너무 어려워서 이것을 읽다가 걸려 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속출하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에서 다루어지는 사람은 첫째, 젖먹는 상태에서, 즉 교리의 기초에서 떠나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는 그는 이미 기초를 놓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시는 기초를 놓지 말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의 기초를 다시 놓지 말지니라 하고 2절에서 말하고 있죠. 셋째, 그는 이 일이
진행해 나갈 수도 있고 이 일을 진행해 나갈 수도 있고요. 나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실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한다는 거죠. 넷째, 만약 그가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에게는 어떤 불행한 일이 생기게 됩니다. 어떤 일이 생기게 됩니까? 6절에 보니까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시킬 수가 없나니. 아주 비극적이죠. 다섯째, 그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시킬 수도 없고 오히려 버림을 당할 것이다 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8절에 보니까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서 그의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기 때문이라. 자, 지금까지 살펴본 본문의 말씀은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말하고 있는 바울 서신과는 아주 정면으로 충돌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의 기초가 무엇인지 정확히 제시해 줍니다. 한번 보실까요? 6장 1절 마지막 단에 죽은 행실들에서 회개함과 이제 나오죠. 죽은 행실들에서의 회개함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침례들과 안수함과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 이렇게 6가지로 나옵니다. 자, 이것들을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의 기초라고 한 것은 집을 지을 때 사용하는 그 기초가 6개 있다는 말과 똑같아요. 대부분 이 이단들은 여기에서 발생을 합니다. 이 기초가 좀 잘못되어서 이단이 생겨 나온다. 이게. 그럼 6개 기초 중에 한 개라도 부실하다면 또 빠져 있다면 그 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무너지게 되겠죠. 폭풍우에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믿음에서 자꾸만 중도 하차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교리의 기초가 부실하기 때문이에요. 교리의 뼈대를 잘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뼈대가 든든하면 무너지지 않겠지만 여러분 뼈대가 부실한 상태에서 집을 짓게 된다면 그 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곧 무너져 버리죠. 여러분이 균형을 잃은 집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예, 요즘 아파트들이 이거 새로 지었는데 그 하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800개의 그 가구인데 5만 몇천 건이 이 하자 보수 신청이 들어왔다고 얘기합니다. 벽에 거미 가면 불안해서 살 수가 없죠. 막 물이 새고 그래 보세요. 예? 물론 이 피사의 사탑이라는 건물도 있어요. 그 집이 기울어져 있어요. 건물이. 그런데 그 집에는 아무도 안 살아요. 그럼 여러분의 집은 어떻습니까? 회개함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침례들과 안수함과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 자주 설교하고 또 공부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안수함에 대해서는 잘 다루질 않아요. 우리가 이 6가지를 1시간 안에 다 다룰 수는 없고요. 좀 간략하게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6가지는 복음에 포함되어 있는 교리들입니다. 복음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죽은 행실에서의 회개함. 여러분 회개 없는 구원은 없어요. 회개 없이는 구원이 없어요. 사도행전 17장 30절에는 이 무지의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셔서나 이제는 어디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도 회개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느니라. 때가 바뀌었다 이거예요. 때가 바뀌었어.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전에는 눈 감아 주셨는데 십자가 이후에는 달라졌다 이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아주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고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 주님께서도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로 죄인을 불러서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원은
회개 없는 구원은 없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어떻게 생성이 됩니까? 성경은 믿지 않는 사람들, 자연인이라고 부르죠. 즉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들을 모두 자연인이라고 불러요. 그 죄인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자연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연인의 특성을 얘기하는데,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의 영의 일들이 복음인데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일들이, 그 복음이 그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여기지기 때문이요 또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 일들이 복음이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런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말씀을 하셨죠. 자, 이 말씀은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이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불가능하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성령에 의해서 생성이 된다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성천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떠나가면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시리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안 오시면 우리 구원 못 받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믿음이 달라요. 구약 시대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자기 믿음이에요. 자기에게서 나온 믿음이에요. 하박국 2장 4절에 그러나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데 신약 시대에 들어서면서 이것이 달라졌어요. 신약 교회 시대에는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약과 신약이 좀 달라졌어요. 신약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기 때문인데 행위가 필요치 않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4장 5절에 보니까 행함이 없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그래서 이런 교리가 있는데 이런 교리들을 다시 놓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현상이 있느냐?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가 역사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옛 죄들을 깨끗게 하는 그 정도를 넘어서 가지고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죽은 행실들에서의 양심을 정결케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해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니까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죽은 행실에서 너희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적으로 역사를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적인 역사는 성령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성령에 의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에 의해서 우리에게 부어졌다고 로마서 5장 5절에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 이런 강권적인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불일듯 일어나게 만드는 것이죠. 이러한 교리의 기초를 다시 놓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것을 갖다 첨가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셋째는 침례예요. 침례. 여기 침례들이라고 나옵니다. 단수로 쓰지 않고 침례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침례의 뜻은 어떤 뜻이 있죠? 물에 잠긴다. 물에 푹 잠기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는 7 침례가 나와요. 그런데 그 가운데 신약 교회에 해당하는 침례는 2가지예요. 2가지. 즉 성령 침례와 물 침례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에요. 자, 우선 우리 물침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물침례의 정의는 베드로가 내려줬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는 모형이니 실체가 아니고 모형이다 고 얘기합니다. 곧 침례라. 이것은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이라.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딱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 물침례는 실체가 아니고 모형이다. 이걸 다시 놓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하나는 성령 침례인데, 그러면 침례가 물에 푹 잠기는 것이니까, 그렇다면 성령 침례는 무엇입니까? 그럼 성령에 푹 잠기는 것을 말하겠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는 어떤 사람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한 성령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한 몸이 어떤 몸입니까? 예? 한 몸. 그리스도의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두가 또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 이것은 물에 잠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잠기는 것이죠. 이것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구절이 있는데 로마서 6장 3절과 4절이에요. 거기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우리가, 아까 어떤 말씀이 있었죠?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고 했는데 여기 로마서 6장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우리가, 이것이 한 몸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받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구절은 성령 침례가 무엇인지를,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제 보여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령 침례란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의 침례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그 순간에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 침례도 받았고, 자, 우리 이제 물침례도 받았죠. 여러분 다 물침례도 받았죠. 그러면 주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아 믿음의 주로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여기서 본문이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기초가 든든하게 세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엔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의 기초가 모두 다 포함되어 있어요. 네 번째는 안수함인데, 안수함과 이렇게 나오죠. 안수함에 관해서도 기초를 다시 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럼 안수가 왜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에 그렇게 포함이 되고 있는 것인가? 안수는 그리스도의 모형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수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레위기 1장, 3장, 4장인데요. 그럼 안수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안수가 무엇을 의미하죠? 안수는 전가한다. 전가시킨다. 뭔가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소나 양을 데려오죠. 그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한단 말이에요. 그럼 안수받은 그 짐승이 사람을 대신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가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스라엘에서는 소와 양이 날마다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는 데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죽어야 하는데 자신을 대신해서 죽어줄 짐승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안수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나의 죄를 제물이 되는 소나 양에게
대신 장가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주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입증하는 행위입니다. 머리에 안수받은 짐승은 어떻게 되죠? 불로서 태우죠. 그 짐승이 태워지는 것을 보면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재물이 태워지는 것을 보면서 자신이 태워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소나 양의 머리에 왜 안수를 합니까? 나의 죄와 허물을 증거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나를 대신하는 안수예요. 근데 신약에 나와서 보니까 신약에는 사도들도 안수를 하고 또 장로회에서도 이제 안수를 하는 그런 일들이 나오죠. 목사와 집사에게 안수하는 것이 나와요. 왜 안수를 합니까? 일을 대신하게 하는 거예요. 일을 대신하게 한다. 일을 대신하게 하기 위해서 안수를 준다는 거예요. 안수는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또 안수는 병든 자들을 치료할 때도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8절을 보게 되면 그들은 뱀들을 집을 것이요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결코 해를 입지 않을 것이며 병자에게 안수하면 그들이 회복되리라. 안수가 그럴 때 필요한 거예요.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의 안수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근데 야곱이 이 므낫세와 에프라임에게 오른손을 갖다가 엇갈려서 이렇게 오른손을 므낫세에 올려야 되는데 에프라임에 올려고요. 왼손을 므낫세에게 올렸어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죠? 그럼 제가 창세기 48장 14절을 보게 되니까 이스라엘이 그의 오른손을 펴서 둘째인 에프라임의 머리에 얹고 그의 왼손은 므낫세 머리에 얹으며 의식적으로 그의 손을 가게 하더라. 이는 므낫세가 맏아들임이더라. 안수에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이건 뭐냐? 기름 부음이죠. 기름 부음. 다윗도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이스라엘이 축복을 할 때 손을 크로스했어요. 머리에 손을 얹었어요. 만일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한다면 겟세마네의 모습, 겟세마네의 십자가의 모습을 야곱이 안수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고 할 수 있겠죠. 그죠? X자로 이렇게 갈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겟세마네 십자가에서의 참된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는 죽은 행실에서의 회개함과 하나님을 향한 선한 믿음과 죽음의 심판, 영원한 심판, 장사됨, 침례와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 거기서 다 만날 수 있어요. 다섯째는 죽은 자의 부활, 죽은 자의 부활이에요. 죽은 자들의 부활. 죽은 자들은 반드시 부활을 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종류가 다르죠. 다르게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는 생명의 부활과 저주의 부활이 나와요.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저주의 부활로 나오리라. 생명의 부활은 우리가 익히 아는 바와 같이 주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영생의 부활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부활합니다. 우리의 부활에 관해서는 성경이 이 교리의 기초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부활이 없다면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만일 죽은 자들이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살아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만일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일으켜지지 못했을 것이라고. 부활은 죽은 자들의 부활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모두 주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일으켜집니다. 근데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할 순간에 걸어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을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러나 이 저주의 부활은 죽어서 혼이 지옥에 간 죽은 사람들이 부활을 해서 백보자 심판의 앞에 서서 최종 판결을 받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기 위한
부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저주의 부활입니다. 여섯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리인데 영원한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니까 이게 이제 영원한 심판을 얘기하는데요.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으며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이것이 마지막 최종적인 심판이에요. 그럼 본문에는 영원한 심판의 교리를 지금 말을 합니다. 영원한 심판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받는 심판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영원한 심판이 아니에요. 이 영원한 심판은 어쩔 수 없이 하는 심판이에요. 어쩔 수 없이. 왜냐?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는 그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함이 아니요 그를 통하여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나 아들을 믿는 자는 정죄를 안 받는다. 영원한 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정죄를 받은 것이니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정죄를 받았다는 것은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 그럼 이 시대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영원한 심판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본 교리는요.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의 기초입니다. 본문이 지금 다루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미 기초를 놓은 사람이에요. 이제 그는 다시 기초를 놓지 말라는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의 기초를 다시 놓지 말라.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의 기초를 다시 놓지 말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은 기초를 다시 놓을 수도 있고 다시 놓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분명히 구원을 잃어버리고 회복할 수 없는 누군가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을 한번 봅시다. 이 책의 대상은 누굽니까? 이 책의 대상 구원받은 히브리인들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견디지 못하게 되면 구원을 잃어버릴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3장 6절과 14절에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집이 되었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특정한 사람들은 처음에 확신, 주님을 만나고 이 죄의 용서함을 받고 이 구원받은 이 확신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지 못하게 되면은 떨어져 나간다고요. 끝까지 견뎌야만 그리스도께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우리와 다른 부류예요. 3장 6절과 14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자, 그가 비록 성령의 동참자가 되었지만 끝까지 견뎌야만 그리스도께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본문의 사람은 근데 여기 보니까 오는 세상의 능력을 맛본 사람이에요. 오는 세상의 능력까지 맛을 봤어요. 그런데 멸망에 떨어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과 같으냐면 마치 약속의 땅을 향해서 출발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한 것과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간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주님을 떠난 것과도 같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잃어버리게 되면 그것을 찾을 수가 없어요. 여기 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는 불타는 심판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가 교회 시대를 향한 진리를 많이 담고 있지만 여기 나오는 이 본문만큼은 교리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게 적용을 시킬 수가 없는 구절입니다. 이러한 교리가 교회 시대와는 여러모로 다르다는 거죠. 교회 시대에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께서 그 안에 들어가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으세요. 반면에 환란 시대에는 구약과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들어왔다가 또 나가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환란 시대에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이 지상에 남아있지 않고 휴거되고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교회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역사의 중심이 되지만 환란 시대에는 교회가 중심이 아니에요. 환란 시대에는 구약 시대와 마찬가지로 유대인이 역사의 중심이 됩니다. 그러면 교회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이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지지만 왕국 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이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신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누누이 아주 예언되어 있었던 대로 왕 되신 예수님께서 직접 몸을 입고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온 세상을 실제로 통치하는 왕 되심을 얘기합니다. 이런 교리를 다시 놓지 말라는 거예요. 환란 시대에는요, 모든 것이 유대인 중심으로 다시 다루어지게 됩니다. 적 그리스도는 유대인을 대항해서 싸우게 될 것이고 모든 민족도 유대인을 대항해서 전쟁을 일으키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 그들의 조상들을 만나로 먹였었듯이 그때도 유대인들을 광야로 피신시켜서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그들을 부양하실 겁니다. 대환란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이 유대인들을 대적하고 전쟁을 일으켰던 모든 민족들을 다 멸망시키고 온 세상을 의로 통치하는 천년왕국을 세우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륜 속에서 유대인들을 위한 경륜 속에서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는다는 교리가 전혀 이상할 게 없죠. 그렇죠? 대환란 때 여러분 구원받고 난 다음에 짐승의 표를 한번 받아보세요. 대환란 때 구원받고 난 다음에 짐승의 형상에게 한번 절 한번 해보세요. 다시는 회개시킬 수도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리가 전혀 이상할 게 없어요. 이 사실을 이해한다면은 우리가 히브리서 6장 1절로부터 6절을 이해하는데 결코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본문은 분명히 환란 시대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다시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이 본문의 이 말씀에 걸려가지고 그냥 구원의 확신이 막 흔들거리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끝까지 견디야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도 있고 저기 보니까 구원은 영원한 보장이라는 말씀도 있고 또 여기 보니까 구원을 잃어버리면 다시 찾을 수 없다는 말씀도 있고 헷갈린다 이게. 헷갈려버린다. 그럼 자기 좋을 대로 믿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를 다시 놓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이 시대에 교리의 기초를 다시 놓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의 기초를 다시 놓고 있습니까? 그는 이미 기초를 놓은 사람인데 다시 놓는다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인데 그런데 그 기초가 잘못된 줄 알고 다시 놓으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우리 신약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믿음의 정도에서 벗어났다. 믿음에서 탈선했다는 거예요. 잘 믿다가 진리를 실행하다가 잘못된 교리에 빠져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 이거. 교리의 기초를 굳게 세우지 못했으니까 그러면 흔들려 버린 거예요. 교리의 기초를 다시 놓지 말라는 경고는 세워놓은 기초를 허물지 말라는 뜻이에요.
우리 모두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의 기초를 다시 놓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교리의 기초를 다시 놓게 되는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긴가민가 하는 사람들. 오늘 죽으면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글쎄요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은 그럼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럼 왜 이런 주장을 하게 되었는가 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들 그런 얘기를 하죠. 끝까지 잘 견디어 구원을 받는다. 왜 그런 주장을 하게 되었느냐. 그 원인이 이 본문의 말씀을 갖다가 자기들에게 적용시켜버렸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들이요, 이단들이 성경에 없는 거 주장하는 거 아닙니다. 이단들도 성경에 있는 걸 가지고 들고 나와요. 적용을 잘못시킨다는 거예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이런 구절들이 일반 서신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잃어버릴 수 있다고 주장을 하게 된 겁니다. 본문에서 언급되는 사람들은 대환란의 사람들로서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들이지만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다면 다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교리예요. 확고한 교리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다른가? 왜 이렇게 서로 다른가? 그 이유는 많이 있지만 한 가지만 말한다면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오직 이 시대뿐이에요.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유일합니다. 다른 어떤 세대에도 어떤 시대에도 거듭나서 구원받는 사람들은 없어요. 구약 시대나 환란 시대나 천년왕국 시대는 한 번 구원이 영원히 보장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이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경을 올바로 나누지 않게 되면 이런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본문 4절부터 6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한번 깨우침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며 성령의 동참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능력을 맛본 자들이 만약 떨어져 나간다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시킬 수가 없나니 무슨 말씀이죠? 이는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공개적으로 조롱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는요, 두 번 죽을 수 없어요, 여러분.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가면 다시 회복시킬 수가 없어요. 회복 불능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과 달라요. 그런데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간다 하더라도 다시 또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되어버렸습니까? 그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의 기초를 다시 놓았기 때문이에요. 이 알미니안주의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는데 구원받아 또 그걸 구원을 끝까지 지켜서 끝까지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데 근데 중간에 떨어지면 안 된다. 떨어지더라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다. 또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다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의 기초를 잘못 적용했기 때문이다. 잘못 놓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초등학생도 문맥을 살펴보면서 다 공부를 하는데요. 근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이 성경만을 딱 들게 되면 이게 문맥을 전혀 살필 줄을 몰라요. 이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기는 학교에서 교육받을 때 그렇게 안 배웠는데 여러분 이거 이상할 거 전혀 없습니다. 바울 당시에도 교리의 기초를 다시 놓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이 있는데 알렉산더와 후메네오입니다. 그 사람들이 교리의 기초를 또 놓은 사람들이에요. 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교리의 기초를 다시 놓는 행위는 그럼 뭐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을
대적하는 결과가 되겠죠. 그리스도의 몸을 파괴하는 행위가 되겠죠. 오늘날은 이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의 기초를 다시 놓는 일들이 자꾸 일어납니다. 바울은 그들을 어떻게 했죠? 그들을 사탄에게 내어주었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을 갖다가 멸망시키지 못하도록, 교회를 약화시키지 못하도록. 알렉산더와 후메네오는 부활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이런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부활이 이루어졌다. 즉 말하자면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한 교리를 다시 놓아버린 거죠. 할레파 유대인들은 어떤 교리를 다시 놓았습니까? 그들은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 한다. 이것을 주장하게 된 거죠. 그러면 그들의 주장이 바로 행위로서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교리예요. 그러면 이 일이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의 기초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들의 교리는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발로 짓밟는 행위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신성을 격화시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갈매교를 다녔을 때 이상한 해프닝이 일어났었습니다. 80이 넘은 목사가 방문을 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그 교회 이제 담임 목사의 그 은사였었습니다. 서성이었는데 그 은퇴한 후에 이제 자기 신세를 졌던 이제 목사들을 쭉 찾아다니면서 이제 설교를 해주고 뭐 용돈이나 좀 챙겨 먹는 그런 부류였는데요. 그 목사가 이제 설교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50점을 받고 나머지 50점은 자기가 만들어야 한다고 그런 주장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나머지 50점이 뭐냐면은 교회에 열심히 충성하고 목사가 시키는 대로 잘하고 그렇게 섬겨서 50점을 채워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교인들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아멘 아멘, 큰 소리로 아멘 아멘. 나는 그 소리를 듣고 기절할 뻔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계에 늘 만연해 있다는 것이 오늘날의 현주소입니다. 이런 자들이 하는 일이 그리스도가 세운 교리의 기초를 다시 놓는다 이거예요. 그럼 다시 놓고 어떻게 하죠? 다른 사람들을 지옥 보내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교리의 기초를 다시 놓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세 번째, 교리의 기초에서 떠나 온전함으로 향해 나아가라. 자, 1절에 다시 봅니다. 1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의 기초를 떠나 온전함을 향해 나가야 하리니, 온전함을 향해 나가야 하리니, 맨날 젖먹이 상태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명령을 받게 되죠. 맨날 구원의 교리가 어떻고, 회개가 어떻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어떻고, 침례가 어떻고, 안수가 어떻고, 죽은 자들의 부활이 어떻고, 영원한 심판이 어떻고, 그 기초에만 앉아있으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겁니다. 그 기초를 다졌으면은 그 다음 집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 맨날 교리의 기초만 붙들고 있는 사람은 기초를 놓고는 집을 안 짓는 사람과 같아요. 그럼 우리는 온전함을 향해 나갈 수도 있고 나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또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3절에 보니까 실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에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허락하실까요? 그것은 매우 간단한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의 기초를 제대로 세운 사람에게, 그런 사람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만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도 그럼 온전함을 향해 나가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될까요? 그때는 그에게 어떤 불행한 일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일일까요? 다시 되돌릴 수가 없는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안심해도 좋습니다. 이 말씀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대환란 때에는 새롭게 회개하여 다시 회개시킬 수도 없고 영원히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6절에 만약에 떨어져 나간다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시킬 수가 없나니, 무서운 말씀이에요. 대환란 때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떨어져 나가면 회복 불능입니다.
만일 이 시대에 이 말씀을 적용을 시킨다면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거의 없다고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겠죠. 아무리 뉘우치고 회개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고 난 다음에 죄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 다 떨어져 나가버린 거다. 이게. 그러면 다시 회복이 안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죠. 8절에 한번 보세요. 만일 가시와 은근피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와 저주함에 가까워서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기 때문이라. 행위를 지금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죽은 행실에서의 회개를 해놓고 다시 나쁜 행실을 하게 된다면 떨어져 나가면 다시 회개시킬 수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접붙여졌다가 다시 떨어져 나간다면 다시 접붙일 수가 없다. 여러분, 회개는 뭡니까? 돌이키는 거잖아요. 180도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회개한 다음에 다시 죄를 짓지 않는 것인가요? 아무리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해도 또 죄를 짓게 됩니다. 성도들이 수없이 실패하는 원인이 바로 이것이죠. 그러면 이 교리에 대해 근본 개념을 알아야 되겠죠. 떨어져 있다는 것은 한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한 몸이 아니에요. 떨어져 나갔으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어요.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한 몸, 한 영이 되는 거예요. 죄를 짓고 안 짓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한 몸이냐 아니냐 하는 거죠. 말하자면 저주의 나무에서 생명의 나무로 접붙여져 있죠. 그죠? 접붙여졌습니다. 마귀의 진영에서 하나님의 진영으로 옮겨졌어요. 죽은 행실을 죽이고 또 죽인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새롭게 태어나는 것, 바로 이것이 중생의 교리입니다. 중생의 교리, 거듭남의 교리.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이 이제 매우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 내용을 우리가 한 시간 안에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좀 축약을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더 알기 원하시면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교리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의 기초를 떠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완전히 벗어나라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리의 기초를 다졌으면 그 위에다 집을 지어라. 그리스도는 교회의 시작이죠. 그래서 이것을 교리의 기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의 기초를 떠나서 온전함으로 향해 나아가야 하리니 그 온전함이 무엇이냐? 그 9절에서 말씀합니다. 9절을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지만 너희에게 더 좋은 일들과 구원과 함께 올 일들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네. 이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본문의 이 구원은요,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과는 좀 다른 방식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온전함으로 향해 나아가도록 명령을 받았어요. 구원은 개별적이에요. 그리고 온전함으로 향해 나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몸을 세우는 거예요. 자, 이 일은 성도의 연합이 없이는 이룰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는 형제들아, 이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모두는 같은 것을 말하고 너희 가운데 분열이 없게 하여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으로 온전히 함께 연합하라. 주님은 하나됨, 연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예요. 교회는 하나예요. 교회의 시작은 주님이십니다.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이 교회의 기초가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머리와 몸을 분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분리할 수 없어요. 몸의 지체들은 몸과 분리되어서는 안 돼요. 각 지체들은 각자의 역할에 충실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는 화평의 띠 안에서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도록 열심히 노력하라 이거예요. 성령의 하나됨,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 되었으면 그 하나됨을 지키도록 열심히 노력하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화평의 띠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해 가야 된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이 구절과 연결되는 구절이 야고보서 4장 14절과 15절이에요. 너희가 내일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나니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오히려 너희가 주께서 원하시면 이것이나 저것이나 할 수 있으리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할 테인데,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이것이나 저것이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이죠.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주께서 원하시면, 근데 이걸 하지 않고 구원받은 것에 그냥 안주하고 온전함으로 향해 나가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야고보서 4장 16절을 보게 되면 이제 너희가 너희 자만 가운데 기뻐하고 있으니 그러한 기쁨 모두 악하니라. 악한 기쁨. 자, 우리가 교리의 기초에서 떠나서 온전함으로 향해 나가지 않는다면 본문이 말하고 있는 8절에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서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기 때문이라. 환난 성도들처럼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히브리서 1장 12장 6절의 말씀처럼 주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이들을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매질하시느니라.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징계를 받지 않는다면 그러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징계를 받지 않는다면 너희는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구원받은 자가 아니다는 얘기죠. 여러분이 마음대로 사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다면 그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사생하다 이거예요. 값주고 사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럼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길을 가는데도 잘 나간다면 그건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아니 주님께서 값을 주고 샀는데 왜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우리 지체는요. 복종만 있는 거지. 지체는 머리가 아니에요. 근데 머리 행세를 한다면은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면 그는 사랑하는 아들이 아니죠. 아무리 좋은 눈을 가지고 있어도 그 눈이 몸에서 빠져나오면요. 그 재기능 못하는 거예요. 교리의 기초란 바로 이런 겁니다. 교리의 기초를 빼버리거나 무너뜨리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뼈대 없이 집을 지을 수 없는 거죠.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의 기초를 확고히 하고 온전함으로 향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기에 우리 모두가 순종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예.